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얘기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오르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우리는 부활주일을 축하하죠? 영어로는 celebration 하죠.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 good for you 잘하셨어요. 잘 부활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끝납니다. 절망이라 그러죠.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어요. 그건 반쪽이에요. 온전한 쪽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나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인데 내가 다시 산 것 때문에 축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나라, New Heaven, New Earth,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물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bor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시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또한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은 우리 캐네디언들은 주로 뭐예요? 부활절에 버니, 그죠? 계란 줍고 토끼 축하하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놓쳐버리고요? 이 정말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네?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주일에 다 함께 모였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날?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문을 꽝꽝꽝 닫아버렸어요. 3중으로 닫았다. 왜 닫았다고요? 이게 두려워서 닫은 거예요. 그냥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왜 두렵냐면요. 유대인들 지금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 며칠 전에. 3일 전이에요. 지금 3일 전, 여러분, 지난 주일날보다 더 짧은 거란 말이에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것을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제자들까지 잡을까 해요? 쟤네들이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예요. 쟤네들이 뭐만 믿었어요? 예수의 죽음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응답하실 것 같지만 내 삶의 문제들이 주님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삶의 두려움들이 정말 생명의 주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주님께서 부활로 약속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여전히 내 죽음 가운데, 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반쪽짜리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데 반만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쟤네들이 지금 문을 꽝꽝 닫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냐면 일생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종노타는 이 삶을 벗어났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뭐 TV도 보고 뭐도 하면서 뭔가 기쁨들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사그러져요. 방금 진짜 5분 전에 깔깔깔 웃었는데 웃고 나서 평상시로 돌아가니까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깐.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평안한가? 계속 그 다음 생각해요. 얘들 어떡하지? 또 그 다음 일 또 뭐 어떡하지? 사업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은퇴 후에는?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기쁨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종종 이 기쁨과 평안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일시적인 건 만들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은 못 만들어요. 왜냐면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재물을 다 잡았을 때 이 재물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물이 거룩해서 그럴까요? 그 짐승이? 뭐가 이게 거룩한 재물로 만든 거예요? 오늘 표정들이 뭐가 이 재물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가죽 벗겨진 양 때문이에요? 아니면 드리는 사람의 이 간절함 때문이에요?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내가 드리기 때문에 이 재물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 재물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가짐으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이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향해 거룩하다 하시니까 그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선포하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거룩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거룩해요?
제가 잘못하잖아요? 저희 안에는 율법이, 눈에 불빛이, 진노의 광선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 눈빛을 계속 듣죠, 보고. 잔소리 듣죠. 제가 거룩하면 그런 얘기 듣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라도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요? 나의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너는 거룩해졌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평강에 선포된 그 평강을 내가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내 삶을 보니까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자기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네가 믿기만 한다면 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너에게 전가될 것이다. 너는 의롭다 칭하고 거룩하다 칭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면요. 자, 한번 아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집에서 1살짜리가 뭘 하면 진짜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부름 열심히 하고 1살짜리가 2살짜리 루빈이가 아빠 오늘부터 내가 돈 벌어올게 하면서 나가서 잡아야 돼요? 얘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기는요 그냥 그 집안에서 최고로 섬김받는 존재예요. 뭔가 일하지 않아도요 항상 눈에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도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저 부모가 나를 사랑함을 믿기에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탱해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섬겨요? 하나님이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삶이란 아이는 누구밖에 없다? 부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I am broke. 나는 완전히 bankruptcy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 약한 여러분들을 세상은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세상의 방법과 법칙으로 양육강식의 방법으로 가장 겸손하고 낮고 연약한 자를 공격할 때 여러분은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마을로 도망갈 수 없으니까 광야로 사망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엥겔이 동굴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니까요. 수없이 많은 거기 성경 인생의 찌꺼기 같은 도망자들 정말 사람들이 그냥 다 버린 사람들 한 600명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도망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600명을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도 당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가만히 놔두냔 말이에요.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3,000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군대에서 어떻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동사한데 올라가면 헐떡거리지만 군대 있을 때는요. 진짜 완전군장하고 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까지. 안 믿겨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네? 막 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3,000명의 용맹한 군인들이 사막을 막 뛰어가는 이분들이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 흙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모래바닥이.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자연 폭풍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무지막지 달려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신기하다. 모래 광풍이 부네? 이거예요? 거기서 그거 자연적으로든 인공적으로든 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래요? 지금 아무런 힘없는 600명과 함께 혼자 있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해요. 지금 폭풍이 막 일어나요. 군인 3,000명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83편 15절 시작.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폭풍이고 똑같이 광풍인데 누구의 폭풍과 누구의 광풍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의 지금 어려움들, 나의 이 나를 죽이려는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폭풍밖에 없음을 인지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을 때 사로잡으려고 했어요. 대망신 줘서 죽이려고. 그걸 어떻게 잡냐면 그물을 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서 산채로 잡는 거예요. 정말 수치예요. 차라리 칼로 그냥 목을 까서 죽이는 게 낫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7편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물을 팠어요. 근데요, 다윗이 이 그물 가운데 고백한 게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란 말인데 이거는 뭔가를 가둘 때 쓰는 거예요. 마치 그물이 물고기를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물은 하나님께 주오니 하나님이 그물처럼 나를 붙잡으소서, 나를 가두소서. 사람의 그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만 나의 그물로 삼사오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가두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물과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삶. 내 환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들을 제자들에게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그 당시에 몇이었어요? 돌아가실 때만 해도 33이었어요. 저희들과 함께 다닐 때 31살, 32살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 볼 때 31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근데 31살짜리인데 제자들이 아마 40대인 사람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동갑이든지 위에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얘들아 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표현을 세 가지로 쓰고 있다.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고 파이니온이라는 말을 쓰고 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테크논이라는 말은 미성숙한 갓 태어난 지금 루빈이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생긴 게 부모 닮은 그 모습, 그냥 피덩이 그냥 그 모습. 근데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테크논이에요. 아무것도 힘없는 애들을 예수님께서 쓴 거예요. 테크논, 얘들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름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세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은 뭐예요? 파이니온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그만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애들 부르듯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페오스는 뭐냐면요. 성숙한 자녀예요. 자기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아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히오스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들아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관계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정말 내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아빠를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닫힌 문을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십니다. 분명히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몸인데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과 육체의 뭐 중간인 것처럼 아니면 신령한 육체가 그렇게 온 사물들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오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축도할 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안 하고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는 제가 축원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하니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많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있을지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축복이요? 하늘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가기를 선포할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아멘이 납니다.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래 폭풍 가운데 폭풍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폭풍이 더 강력합니다. 그물로 나를 망신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확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의 이유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3일 전 그 모습,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영은 목자국이 없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드디어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overjoy.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의 날, 부활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절을 지낸다면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을 기뻐하는 날이지만 이 특별히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억지 평강, 억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강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자꾸 평강과 기쁨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절망이 되고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절망의 통로가 됩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힘든 얼굴 때문에 슬퍼져요. 여러분 절망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소망과 평강의 전달자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평강과 기쁨을 통과시키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의 주일날 정말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참된 주님이 선포하신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 그 평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한 것처럼 평강이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지고 믿음으로 누리는 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합니다. 정말 나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그물 되셔서 확정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폭풍 되셔서 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얘들아 하신 주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을 조금 더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평강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넘치는 복된 부활의 주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게 선포되신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이 아멘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내 삶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주 예수의 기쁨의 복음과 평강이 선포되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 참으로 멀리서 이곳에 나왔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숫자에 우리가 하나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평강이 됨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부활 주일날 잘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이번 주간 또 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세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 다시 사신 놀라운 부활의 주일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지만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의 부활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이 놀라운 시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참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듯이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심령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어 쫓기고 참된 주님의 사랑과 평강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의 평강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